2부 예배가 끝났는데요, 성가대에서 나한테 왜 2부 강사를 3부에 안 세우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공격을 하는지 3부 설교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어요. 예? 근데 2부 때 이분이 이게 낮의 내처럼 이런 거,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 뒤에서, 이거 다 작사 작곡했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 쫙 하고 막 거의 2부 때 다 초토화가 됐어요. 막 우느라고. 딸이 16살에 그 암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들 쭉 얘기하니까 다 막 쓰러졌어요. 그냥 더하면 아마 큰일 날 것 같더라고. 굉장히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이렇게 곡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곡들을 필요하면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하시면, 지금 순장님들한테는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거기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새생명축제에 귀한 강사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으로 보면 거기 고기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사 소비를 할 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시간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또 우리 기존 성도들도 있는데, 진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알고 믿고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고,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 부분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건 하나는 뭐냐면, 아이를 잉태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아이들이 잉태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마 그 원리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OECD라고 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혹시 아세요? 하루에 몇 명씩 죽냐면 40명씩 죽습니다. 40명씩. 많아요, 적어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수면제 과다 복용에 대한 방송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때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약을 먹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했냐면, 동의를 구하고 당신이 수면제를 먹었을 때 움직이는 활동을 우리가 찍어도 되겠냐?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약을 먹은 상황 속에서 전화를 20번 했는데, 자기 아들에게 했는데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전화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봐도 굉장히 살이 많이 쪘는데, 그 상황에서 뭐 하냐면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을 계속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어났을 때 그거를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연예인부터 그 사람을 운전했던 사람, 이게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는데 그 상황을 연쇄적으로 찍어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 똑같이 뭘 먹었느냐? 수면제 먹었어요. 이 무서운 이 약의 중독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끔찍할 만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걸 이제 의사에게 물어보죠. 이 약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 알고 있냐?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알고 있대요. 이게 어제도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최소한도 이제 이 부분만큼은 우리도 같이 인식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막아야 되겠다. 혹시 주변에 잠이 안 와가지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힘들어가지고 잠 안 잘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또 힘들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결국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대의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그 답을 가지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어야 결국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건 창세기 1장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지나보면 금방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때 뭐 하셨느냐?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 내용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놓쳐버린 상황들을 이해할 때 쉽게 접근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합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죠. 자, 이것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이 아담과 하와가 언제든지 먹도록 그들에게 다 열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자, 크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 내용을 이론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이거죠.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특권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어지는 게 무엇이 이어진다고요? 다른 모든 것보다
죽음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정말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뱀의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가 버리죠.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 이 사건은요, 인류 역사에 결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의 후예가 죄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와의 마음의 변화는 결국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것도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면 아까 2장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는 바로 이어지는 게 무엇이 왔을까요?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변화되어지는지 이제 이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면, 결국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십니다. 자, 아담이 지금 뭐 했죠? 하와도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아담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이따 정리하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게 되어진다? 두려움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아담의 모습은 지금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던지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하와의 요구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핑계를 누구에게 대느냐? 하와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죠. 자, 다시 하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누구에 의해서? 뱀에 의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역시 하와도 뭐하고 있죠?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아담도 핑계를 대고 있고 하와도 핑계를 대고 있고, 드디어 이 상황을 다 점검하신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느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평생토록 무엇으로 다니고 배로 다니고 무엇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는지 오늘 창세기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하와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거다, 이거죠.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할렐루야. 이거를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이를 낳기는 낳는데 임신의 고통이 없을 수 있나요? 어떤 교수님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임신의 고통은 본문대로 말하면 무엇에 대한 결과였다? 죄를 지은 결과였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 결국에는 무슨 결과로?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늘 하와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만약에
이 부분들이 그대로 율법적으로 흘러가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여인들을 사람의 숫자로 넣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부터 여성들의 지위가 회복되어지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 여인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에베소서 4장에 가서 5장에 가서 보면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이거죠. 평생 수고하고 결국에는 어디로 갈 거다? 죽음으로 갈 거다.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무엇하여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너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우리 정리 한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건 결국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와는 하와의 입장에서, 아담은 아담의 입장에서 결국 그들이 평생도록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아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관한 이 아담에 관한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놀랍게도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었던 죄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두 딸이 기도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들 죄가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한 번도 누구에게 말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죄 행위도 없지만 하나님 성경적으로 볼 때 왜 결국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다. 왜? 누구의 죄가 흘러왔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흘러왔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짓는 죄를 어떤 죄라고 얘기하느냐?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아담으로 내려온 죄와 내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 두 가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막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해결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세요? 죄는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와 하나님 관계에 막혀있던, 자,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같은 죄인끼리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저주, 재앙, 죽음, 공포, 두려움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의 결과로? 죄에 대한 결과로. 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뭐냐면 죄로 인한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어느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짓고 나니까 모두 다 어디 가운데 살게 되느냐?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디 속에 들어가게 되고 두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죄 가운데 살게 되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에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자, 두려움이 있죠. 죄 가운데 살죠. 고통 속에 있죠. 결국에는 어디 가죠?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결과적인 문제들까지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데 결국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평균 수명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 나이가 115세.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115세 이상도 살 수 있고 그 전에도 살 수 있지만 거기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상태로만 있다면 우리는 공고하고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누가 오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오신다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수없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둘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드디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오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에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미 저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결정적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계획이냐?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이 계획 하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가 한눈에 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보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자, 보세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느냐?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는 레위기서의 모든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었고요. 세 번째는 모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할렐루야. 다시, 자,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 계셔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430년 동안 갔는데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는 방법은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예,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게 문설주의 피를 다 뿌렸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다가, 장자가 죽어야 되는 재앙이 오다가 문설주가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은 많은 이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게 되어지면서 결국 바로가 항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오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도대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겠다는 얘기냐? 자,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게 있다면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보내주느냐? 가나안 땅에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어떤 땅?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러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전쟁을 무엇으로? 승리로 이끌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자, 모세 시대에도, 창세기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에도 반드시 그때 살아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앞으로 이 땅에 인류 역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실 거다? 예수님을 보내실 거다. 그러니 그것만 바라보고 전쟁터에 나가도 그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인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은 자인데, 기름 부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란 말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이 땅에 사역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앞으로 오실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는 거죠. 예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는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건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뭐 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수는데 어떻게 해요? 우박을 던져가지고 다 죽이는 거죠. 자, 이때가 어느 때예요? 사무엘 시대라는 거죠. 어느 시대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욥을 부르셔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부자이기도 하고 자녀들도 많이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욥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까 알고 봤더니 욥의 고난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욥이 이미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미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를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 선민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무엇을 위해서 선택했느냐? 오늘 이렇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는 이 비밀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면서 그 진노의 잔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시대의 역사들이 어떻게 바뀌어져 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을 세워서 이 약속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이 왕들을 보니까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는데도 놀라웠게도 이 약속은 변함없이 유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선포하셨는데, 결국 시대마다 도대체 이 시대만큼은, 이 아방 시대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고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그 시대에 보내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해주셨다는 얘기죠.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도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들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된 내용이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처음 선지자 얘기를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BC와 AD의 경계선은 무엇을 기점으로 경계선을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근거로 해서 BC와 AD의 경계선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인정하시죠? 이건 누구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매주 첫째 날 공휴일을 정한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얘기하죠. 이 주일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하신 날?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도록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것도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일주일의 일정이 계획되어졌다. 부활절 축제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뭐냐면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이게 요렇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복음의 본질을 좀 얘기하고요. 자,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나 또는 아펜셀러 선교사나 구출라보 선교사나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또 뭐가 세워졌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병원이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냥 상식선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유익한 거예요? 아니면 해로운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은 거역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감리교 재단 중에 유명한 게 저 연세대학교 이화여대인데, 지금도 이 재단에서는 이거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서울에 가보면 경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학교죠. 목회자가 한 400명 정도가 나올 정도의 그런 학교인데, 이런 학교와 또 곳곳마다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결국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었어요? 뭐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국에 편지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조선 땅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도 있었지만 더 심각한 건 짐승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본국에 보고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130년 만에 우리의 민족이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민족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의료, 이 환경이 세계적인 나라로 바뀌어져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제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모든 계층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지도자들부터 정치인들, 사법부, 입법부, 의료다, 모든 계층, 교육계, 저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별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저도 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지을 텐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명 발견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굴 봐도 농사꾼처럼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보니까 나무집에 일하면서 생활했더라고요. 겨우 논 15마지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결국 예수님 믿고, 아버지는 믿지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가문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희 이모 아들이 총회 서기 되셨더라고요. 예. 제 동생이 작은 집 아들이 목사이고, 이게 우리 집안을 딱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개척교회 해도 되겠더라고요. 직분은 다 있어요. 목사부터 평신도까지 다 있기 때문에, 반주자도 다 있기 때문에 다들 모였다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 신앙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거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라고 말할 때 저는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수없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민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상을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죄 문제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예수님 믿으면 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 내 무엇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가 짊어져야 됐던 모든 짐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게 된다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번째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무엇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다. 죄 용서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사람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아무 날 이사해도 돼요. 아무 날 결혼해도 돼요. 날짜와 상관없이. 할렐루야. 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생명을 주셨냐?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나요, 없나요? 죽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은 있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한 번의 죽음만 있지 영원한 죽음은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천국이다. 조금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앉혀주시냐?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시니? 그 말은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주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신다? 천국까지 가신다. 아멘. 천국이 안 보이나요? 천국이 안 믿어지나요? 예? 미국이 있어요, 없어요? 가보셨어요? 예, 가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안 가본 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갔다 온 분들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례식을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늘에 앉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데 나를 문제가 없도록 하신 예수님.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치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치유하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 내용이 뭐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 결과 이 치유가 일어나니까, 죽은 자를 살려놓으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도 또 치유해 주셨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시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 중독 전부 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중독이 있죠. 뭐 약물 중독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보는 이상한 것에 그런 중독될 수도 있고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도박에 중독될 수도 있고, 이건 전부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끊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뭐 오래간만에 식구들끼리 만나서 고스톱 치는데 그걸 도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명이를 치유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의 시대에도 쉽지 않은데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주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 보세요. 자, 죽은 자 살렸습니다. 귀신 치유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나병 환자를 치유했어요. 수많은 치유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혹시라도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질병을 치유할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당하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배신을 당하시죠. 왜?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에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복음 27장 31절 가서 보면은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는지, 침뱉음을 받고 그다음 옷을 벗기고 갈대로 맞고, 이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주님이 경험하십니다.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님이 죽음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천국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모든 운명이나 사주팔자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정점이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열심히 믿었는데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할렐루야. 곧 해결이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특별히 초청되어 온 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번 잔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 아니겠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